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는 창세 이전 세우신 계획대로 오늘날에도 그 계획하심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반드시 풍성하게 풍요롭게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켜야 할 계명을 명하셨는데 그 명하신 계명을 따라가며 사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까지 포함하여 믿고 있는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여러 많은 표적이 함께하며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먼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지는 이들에게도 같은 영향을 끼치며 믿는 자를 만나는 사람이 그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범주가 지경이 늘어나게 되지요. 이 땅의 열방의 민족들이 한 명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샘플로서 택함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샘플과 같은 모범적인 사람이 한 명 세워지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과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야 합니다. 먼저 또한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많은 약속되어진 축복과 능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작은 미약하였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축복 또한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처음은 미약하였다 할지라도 그 나중은 심히 부욕해 됩니다. 처음엔 가난하였다 할지라도 심히 부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목사가 희망도 소망도 커지는데요. 한편 쓸쓸한 기분 또한 계속 드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몇십 년이나 지난 사람들이 마치 희망이 없는 사람 같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사람 같은 얼굴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면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희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게 되고 그저 나이만 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길들을 목사조차도 크리스찬조차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함께 걷고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슬프고 또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는 살고 있지 않지 않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산다면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는가? 그 빛남이 늘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증거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레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로서 먼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선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결과가 점점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EMC에 온 여러분들은 안대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축복이 주어져서 그렇게 되면 눈이 튀어나가서 너무 깜짝 놀래 눈이 튀어나가 그 눈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눈이 튀어나가기 전에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입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하라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되어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의 믿음이 옳지 못하다면 옳지 못한 믿음은 받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판명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건지 믿는 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은 자는 성경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까지 쇠약해지고 쇠퇴해버리는 것이 있다면 나의 믿음에 어딘가 거짓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날 믿음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안일해져 버렸습니다. 안이해져 버렸습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의 사랑만, 은혜만 주장하다 보니 그것보다 더 구미에 당기는 소리는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죄가 사함받아졌다. 회개하지 않아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다. 교회가 참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마땅히 믿는 자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누군가가 지옥에 갈 때 그 죄가 너무 쓰레기와 같아서 태워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자를 심판하셔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영원히 소각되어져 버릴 쓰레기와 같은 우리를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길을 실제로 걸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완성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22장 1절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죠.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이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나쁜 것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명하시고 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는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며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실 때 그 믿음은 완성되어지는 믿음의 레벨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여지지 않게 되면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믿음에 합격을 하게 되면 믿음이 완성되어집니다.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고요. 즉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더욱더 성장시켜서 나아가면 믿음이 성장한 그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주십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레벨로 성장한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과 능력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나 자신을 위해서 서둘러 한시라도 빨리 급성장한다면 성장한 만큼의 축복을 바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타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하며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산 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주의 약속 안에서
여러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필요 없어서 아예 처음부터 자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서는 안 됩니다. 배부르고 등 땄으니 자자라는 기분으로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이니까 깨어서 들으십시오. 이 앞에 오면,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 왠지 의식이 몽롱해지십니까? 그것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런 상황에 맞춰서 휩쓸려 가면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기본적인 싸움입니다. 예배는 영적이 되면 될수록 방해가 거세집니다. 영적인 것을 다루지 않는 예배에는 방해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조는 분 있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조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 아니니까 아무런 방해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기는 있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갑자기 뒤로 쓰러지는 그런 사람을 제가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봤습니다. 식사하면서 자는 사람을. 그렇지만 목회를 시작해보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계속 잡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설교만 하는 것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깨우고 농담 섞어서 여러분들을 깨우는 그런 게 어느 쪽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만 하면 더 간단합니다. 그러나 자는 사람까지 깨워가면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영적인 방해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믿음의 샘플, 믿음의 모범으로서 세우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단계적으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때 합격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합격하지 못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은 어느샌가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자, 합격해야 할 때 합격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후퇴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합격하면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합격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합격해야 하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후퇴하는 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받게 될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깎아내어 버리는 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승리하지 않으면 정말 사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거는 한이 있어도 신앙생활만큼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자리에 모두 다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동일한 레벨이고 동일한 EMC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가면 갈수록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믿음의 크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동일한 레벨, 모두가 동일한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의 레벨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약속이 성경에 없습니다. 벌써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나중된 가오리상은 먼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먼저 된 자였던 사람은 이 자리에 못 나왔고
만일 오늘의 심판의 날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계속 지키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자, 오늘의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습니까?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은 간단하죠. 믿습니까? 물어보면 간단하게 아멘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삶을 보면 이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100살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고백하였죠. 천사가 내년 이맘때쯤 너는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의 부인 사라는 웃었습니다. 이미 여자로서는 메마른 나무와 같은 그런 저에게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었죠. 이삭.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는, 자식은 자기 생명만큼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자, 누군가의 부모인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누군가의 부모인 사람. 내 아이는 내 생명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가끔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 죽을 병에 걸렸다면 내가 이 아이 대신 내가 대신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부모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사약가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는군요. 사약가가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 내가 죽더라도 내 딸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전혀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약가 자매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능적으로 어버이에게는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분신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자, 마사미치상 또 흥미를 잃으셨습니까? 그런 자녀를 그저 누군가에게 입양 보낸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혹은 결혼시켜서 먼 곳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으로 가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 이것도 허락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를 장작불 위에 눕히고는 칼로 찔러서 불에 태워 그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니 여러분 양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도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토끼 한 마리도 저는 못 죽입니다. 살아있는 그 닭을 잡아서 먹어라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먹는 걸 포기하고 금식하겠습니다. 저는 닭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라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생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너가 불 속으로 들어가도 아닌 너의 아들을 네 손으로 묶어서 번제물로 드리랍니다.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간단하게 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드려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느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사이를 보시면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냐면 이삭을 통해 그 아들 이삭을 통해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라는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절대로 실현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약속을 당신께서 스스로 뒤집으시고 없던 걸로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을 통해 너의 후손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어버리면 후손을 생산할 수 없지요. 자, 드려서 죽는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령 이 아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동에 옮겼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믿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없는데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믿음의 시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로 살다가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우리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까지 우리는 당연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상황, 내 기분, 내 감정, 형편 등등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짜내어 구실을 만들어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하면은 실족하죠.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자,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났고 100살에 낳은 아들 지금까지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살면서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아들과 함께 쌓은 여러 많은 추억들을 떠오르면서 그것만에 잠겨 있으면 그 아들을 결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아들이 없으면 난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해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나에게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나에게 이 아들을 통해 많은 후손을 주시려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과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넘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테스트하시건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며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치 못할 명령은 없습니다. 반드시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 사이를 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23절 보시면 어떠한 설명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하나님께서 여기신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믿는다고 생각하는 레벨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이삭을 드리라 하였을 때 그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행위로서 그 믿음이 인정되어졌고 그 믿음이 완성되어졌다라고 설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삭을 드린다는 그 행위를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노라 생각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믿음이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다, 옳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전치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건들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신약에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이 세대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만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라고 불합격되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건대 오늘날 한국이 지금 5, 6만 개의 교회가 있었으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약 2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다. 5, 6만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데이터를 찾아보면 5만, 6만 교회가 있었어도 자립하여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여 운영되어지는 곳은 5, 6만 개의 교회 중에서도 1, 2만 교회밖에 없고 4만여 개 이상의 교회들이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곳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단에 가입을 하고 교단에 소속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교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교단의 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교단이 WCC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싫다 생각하여도 그대로 교단의 방침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자립을 못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대충 적당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셔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왜? 먹고 살려고.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갑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다른 분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은 교단으로부터 지원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립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탄식하십니다.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축복을 주셨는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바르게 구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위선적인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믿음이라면 언제까지나 그런 교회가 자립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을 긴 시간 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정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나는 이것만 있으면 대만족이다, 내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놀랍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바르게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 본토의 친척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그네로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전 인류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테스트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자, 이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코로나 등등과 같은 시련을 만날 때 그 믿음이 어떠한지는 바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본인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온 몸에 배게 하고, 아멘. 키요시 형제가
예배에 안 나올 구실을 찾았다면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데려오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반강제적으로라도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사미치 형제 눈을 보십시오. 옛날에 뒤에 앉아있을 때는 맨날 예배 때 자면서 그러더니 반강제적으로 맨 앞에 앉게 하였더니 눈이 초롱초롱하죠. 졸기는커녕 정말로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로 믿음에 있어서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만 그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때때로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합격하면 그 다음 단계로, 그렇지 못하면 계속 주저앉아 있다가 어느샌가 침륜에 빠진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믿음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시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또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으면 지금 자신이 어떤 믿음의 레벨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성령의 깨달음이 없이는 거울을 비춰보면서도 자기 얼굴에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자기의 인생을 또 사기치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홀히 여기고 사기치는 자. 사기꾼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사기꾼, 가장 첫 번째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기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빛나게 되는 길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지향해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는 길은 이미 탈선 상태와 같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떠한 일을 하건 결국은 탈선한 상태에서 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는 실격 상태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인생이 본연에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탈선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듣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으나 그는 그 받은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 그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결과적으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언가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기면 포기하자. 정말 죽을 것 같다. 죽을 순 없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다음에 약속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육신의 레벨로 마치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듯이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과는 동떨어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아브라함은 태어난 자신의 고향, 본토, 자신의 나라, 아비의 집에서 전 세계의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 난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목회자들이 60, 70대 은퇴하고는 그저 한 명이 노인으로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 만약 그 사람이 제 자녀라면은 꿀밤이라도 때려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까운 시간을 왜 은퇴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가. 다 그만두고는 또 10년, 20년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은퇴합니다.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축적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빛날 텐데 이제 막 숙성한 때에 그만두고 포기해버립니다.
모세는 80세까지는 80세가 되어서 부름받았고 그가 40년 동안 쓰임받았는데 그가 죽을 때에도 그는 쇠약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기력이 쇠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힘주셨고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르게 살면 그 마지막은 더욱더 빛납니다. 여러분 EMC에 오셨다면은 가면 갈수록 빛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시고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건 그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며 반드시 커지며 반드시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6장 1, 2, 3절 보시면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등을 보시면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노력해서 성장해야 한다. 성숙과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노력함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 위해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내 마음대로의 기준으로 주저앉아 있다 보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기분, 감정뿐 아니라 내 생명까지 다 바쳐서 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이 기다립니다. 이 정도로 다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크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축복하십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크리스천들을 두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기본적인 목적이지요. 그것뿐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사람들을 전도하여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과 여러 많은 지원이 없으면 할 수 없겠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는데 어린 아이에게 혹은 그릇이 적은 자에게 이것저것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담는 그릇이 깨지겠지요. 아이에게 만일 흉기를 준다면 그 흉기를 가지고 오히려 자신이나 가족을 찌를 수 있죠. 그러나 어른으로 성장하면 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니 상관없죠. 그러나 아이에게 칼을 준다는 것은 아이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하는 일이며 다른 이들도 상처 입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낸 만큼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철회하면서 노력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있었을 때 노력했던 것만큼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의 성장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은 아르바이트 출근할 때 아르바이트나 회사에 출근할 때 타임카드를 찍지 않습니까? 타임카드를 찍듯이 교회에 출근하면 모두가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안 들리셨습니까?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될 것입니다. 몸이 안 좋아도 회사 안 쉬고 몸이 안 좋아도 회사는 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교회는 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락을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이 좀처럼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열심히 했던 것보다도 몇 배로 갑절로 몇 배로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면 세상에서 받게 될 승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축복은 정말로 천차만별 너무나 놀라운데 그 축복들마다 다 급이 다릅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계속 소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때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목사님 그때 왜 나를 머리를 꿀밤을 때리더라도 왜 좀 잡아주고 끌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깨닫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이고 바보야 내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니? 라고 하겠죠. 결과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결과는 보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결과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느끼는 것은 말씀대로 정말 안 믿는구나.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몇 년, 몇십 년 목회를 해도 계속 갈급하고 계속 해소되지 않는 게 있고 그런데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답이 성경에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이 해답이 말씀 안에 있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면 바르게 믿으면 모든 것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님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더 이상 담아둘 수가 없고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는 숨겨두려고 해도 이것이 너무나 꽉 차서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무엇이? 내가 받은 축복과 능력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는 모든 것이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급성장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급성장하면 금세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어느샌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빛나고 있는데 자기만 침륜에 빠져 있고 그럴 수 있으며 그런 차이가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그리고 허무한 것은 교회가 목회자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이고 믿었어도 승리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고 만족할 수가 없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아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음미하시며 또 기도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도 성령으로 인해 부어지도록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명령,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하신 여러분들 되시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